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며칠 안 가서 여기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나중에 붙여진 지명이지만 이곳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사흘길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광야 생활, 광야 여정 시작한 지 사흘, 이런 사흘도 채 안 되는 그런 날을 지내고 나서 금방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며칠 못 가서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힘들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방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시내 광야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평안하다가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며칠 못 가서 금방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를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그래도 괜찮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없이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야길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흘도 못 가가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어려움 생기면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죠. 그리고 입으로 행동으로 그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살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1년여 동안 365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3일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이라는 게 요즘 말로 호캉스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유원지 가서 관광지 가가지고 희희낙낙하는 게 그게 광야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 척박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고 힘든 것이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힘든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니 감사보다 원망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원망투성이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건 그건 당연한 것으로 봐야지.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심리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요. 다 원망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앞세우는 삶.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말씀 중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함부로 원망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함부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하고 그렇지 않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신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는 잘 볼 줄 알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치는 너무 안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선인도 그 속에 저 깊은 속에 있는 속내까지 생각까지도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쏟아내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셨다. 그리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1절 끝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저들 진영 끝자락에다가 불이 붙게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장막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장막이 타오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껏 자녀를 키워놨는데 그 자녀가 감사는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줬어요?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줬어요? 맨날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자기 혼자 다 큰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살다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불을 내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진 끝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한중앙에 불이 붙은 게 아니고 저 진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정 상하셔서 한꺼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불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타산지석을 삼게 하시려고 잠깐의 이 진영 끝에 불 내리시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진영 끝자락에만 이렇게 불이 붙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 죄된 모습, 원망하는 모습, 또 불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돌이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든 또 건강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잘 깨닫고 돌아서야지 돼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사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평하고 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자기를 돌이키기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인을 보고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고 이렇게 사인 주시는 거구나,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바로 세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왜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도 못해요. 모세에게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진 끝에 불이 붙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갑작스럽게 막 불이 내려가지고 진영이 막 이렇게 타오르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나 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기도하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트랄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중재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이 상황을 다 온전히 맡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막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수도 없이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우리 기도의 어떤 습관들을 보면 그 기도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그것이 어려운 문제든 또 힘든 문제든 또 내가 해결하기 정말 힘든 그런 답답한 문제든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그 기도하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오늘 살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불을 꺼지게 하셨죠. 불을 꺼지게 하셨어요. 의인의 중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힘을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의 기도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큰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남편 부모를 위해서도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다 꺼졌더라. 불이 다 꺼졌더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지명을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사실은 이 지명에 들어있는 내막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또 개인사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움이 남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에 이왕이면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기고 영광스러운 족적을 남겨야지 부끄러운 역사 남겨서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로 사는 자, 기도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